성경의 27%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서는 28.5%가 예언입니다. 4분의 1이 넘죠. 그 예언이 하나씩 성취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매우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언은요, 완전히 이미 성취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야. 그 다음에 4대 만에 4 generations, 그 다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언의 말씀이죠. 미래에 대한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때는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예요. 예, 이삭도 아직 안 났을 때고 이스마엘도 없고요, 아무도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가능성이 없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믿기 참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섬기다가 정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것을 알죠. 그것이 예언이에요. 완전히 성취된 예언.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이거 공부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예, 처녀가 잉태하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로부터 깨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내가 작을지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내 땅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걸 보면 정말 안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요. 공부 안 하면은요, 공부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예언은 완전히 성취가 됐고요, 또 어떤 예언들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성취가 안 된 것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성취되지가 않았죠. 이사야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독사굴에다가 손을 막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 이런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죠. 예언서 공부할 때는 그래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싫어도 공부해야 돼요. 예언서는 공부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돼요. 공부가 안 하니까 예언서는 자꾸 사람들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두 번째로는 공부만 해서는 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인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래야 예언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quiet time은요, 지금 7월 초까지 예레미야 일부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5월달, 6월달, 7월 초까지요. 예레미야 52장인데요. 총 52장인데 일부를 1장서부터 25장까지를 일부 그렇게 얘기하고요. 26장서부터 마지막까지 2부 그렇게 얘기해요. 7월 초까지는 여러분들 좋든 싫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다시 예언서를 공부하게 돼서 참 익사이팅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이사야 공부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기뻤는지 몰라요. 행복하게 이사야서를 공부했는데 몇 달 동안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 잘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리 한번 여러분들 여러 번 그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큐티 하시는 분들 매일 꼬박꼬박 기도하시면서 큐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인데요, 좀 역사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역사를 좋아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구약 공부하신 분들, 우리 구약의 틀, 그래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구약의 틀 정리를 한번 하는데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구약의 말씀을 공부할 때 참 도움이 됩니다요. 예. BC 2000년경에 무슨 시대예요? BC 2000년경이요? 예, 모르죠. 족장 시대요. 그걸 족장 시대라 그래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로부터 500년 뒤, 몇 년이에요, 그러면요? BC 1500년이에요. 무슨 시대입니까? 이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이때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겠죠. 그로부터 500년이요. 언제예요? BC 1000년이요. 무슨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됐어요. 왕국이 시작됐어요.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한 사람 꼽으라면 다윗이겠죠. 그로부터 500년 뒤에요. BC 500년. 무슨 일이에요? 예, 왕국이 멸망해서 포로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요 사건이 BC 500년경에 있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요하죠. 그로부터 500년이요. BC 0년, AD 0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탄생과 신약시대가 시작되죠. 요 5개 시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BC 2000년. 무슨 시대라고요? 예, 족장 시대예요.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 500년 뒤 BC 1500년 무슨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입성. 중요 인물은 모세, 여호수아. 그로부터 500년 뒤에 BC 1000년 무슨 시대예요? 왕국이 시작됐어요. 다윗이 중요하고요. 그로부터 500년 뒤에 BC 500년 왕국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는 사건. 그러면 다시 500년 뒤에 무슨 사건이요? 예, 신약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하게 500년 이게 딱딱딱딱 끊어지죠. 물론 전으로다가 몇십 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충 기억해 두시면 돼요. AD 500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재밌지 않아요? 예, 전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로마가 멸망하죠.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한 600년 되니까 이슬람이 시작하죠. AD 1000년, 그도 500년 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요? AD 1000년에 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죠. 1012년에. 그 다음에 5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루터, 개신교가 나오죠. 그로부터 저 50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00년이요. 예. 이슬람과 크리스찬, 예, 그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죠. 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역사요. 적어도 구약에 있었던 요 5가지의 연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사야 공부할 때 두 연대는 꼭 기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연대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숫자 뭐예요? 1010, 그죠? 1010년, BC 1010년이랑 또 하나 606. 예, 두 연대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는데 편하다 그랬어요. BC 1010. 예, 1010 뉴스라고 있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1010 뉴스. 1010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잊어먹으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다 아시면은 말씀 안 드릴 텐데. 다윗이 왕이 된 해가 BC 1010년이에요. 40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 된 지는 언젠지 거기도 40년 빼면 되겠죠. 거기서부터 6년 뒤에 성전이 완공됐기 때문에 성공이 언제 완공됐는지 거기부터 빼면 또 나오겠죠. 자, BC 606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 1차 침공. 바빌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한 게 BC 606이에요. 3번에 걸쳐 침공했는데 거의 10년 주기로다가 침공했습니다. 두 번째 침공은 그럼 언제예요? 596년. 예, 606 빼기 10 하면 596이죠. 실제적으로는 597년에 있었어요. 예. 또 3차 침공은 언제예요? 586년이죠. 예, 정확하게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 두 숫자를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1010 그리고 606. 그러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포로로 갔다가 그럼 606 빼기 70이면 얼마예요? 예, 536입니까? 예, 536년에
누가 나왔어요?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라고 명령하기 시작하죠. 예, 70년요. 그러니까 1010과 606을 하면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언제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고생물학자 있죠? 발레온톨로지스트 그렇게 얘기하나요? 예, 발레온톨로지스트. 요만한 뼈 조각 하나만 발견해도요. 그 뼈 조각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갖다가 발견하는지 몰라요. 리디아가 그런 거 참 흥미 있어 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발레온톨로지스트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 보고서요. 이 사람이 뭘 먹고 살았는지, 나이가 몇 살에 죽었는지, 무슨 병이 있었는지 뼈 한 조각 보고 다 알아내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우리 성경 보는 사람들은요.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보면서 거기서 캐낼 수 있는 지혜가, 지식이, 인포메이션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기서 한 절만 보고서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뭐였어요? 직업이요? 제사장이었죠. 그럼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당시에 세습된 것이니까. 제사장 계급이에요. 어디에서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말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죠. 가나안 땅을요. 그때 레위 족속은요. 제사장 지파는 땅을 분배 못 받았어요.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습니다. 11지파만 분배를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이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도 살 곳이 필요한데 몸을 둘 곳이 필요한데 어디 있어야 되냐? 각 지파 중에서 성을 지정해서요. 그 성에서 레위 지파가 살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 지파에서 그 땅에서만 살게 돼 있어요. 지금 베냐민 땅에서 선정한 땅이 어디냐면 선정한 도시가 아나돗이에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 레위 지파만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도 특별히 아나돗이라 그랬을 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4km 북동쪽으로 가는데요. 뭐 걸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4km 정도는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2000년 BC 뭐 600년 경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데죠. 다윗 시대 때 유명한 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을 추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반역하는데 이 아비아달이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비아달 보고 그러죠.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내 아버지 때부터 내가 나를 섬겼기, 우리 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고향으로 추방한다. 그리고 추방했는데 그 추방한 장소가 어디냐면 아나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아나돗에서 나왔었던 아비아달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죠. 무슨 말이냐면요.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다르다 이거예요. 무시받고 천대받고 아주 소외된 그런 제사장 계급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를 못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지금 베냐민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데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을 그냥 버리셨는가? 그 후손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히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기까지 임하니라. 아주 정확한 날짜 데이트가 나오죠.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이다. BC 627년이에요. 요시야 왕은 8살 때 갑작스럽게 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몬이 백성들에게 암살당했거든요. 북왕국에는 암살당한 왕들이 많은데 남왕국에는 암살당한 왕들이 2명인가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몬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8살 때 왕이 됐는데요. 유대 역사에서 마지막 성군이에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남쪽 유다만 종교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해서 성공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아수르 제국이 힘을 잃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식민지였던 이 북왕국이 힘을 잃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이 올라가서 막 종교개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요. 요시야가 죽은 후에 내왕이 나오거든요. 예, 그때 언젠가 이것도 암기해 주시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내왕, 마지막 내왕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와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예요. 이조 시대 때 왕들은 우리 다 외잖아요, 그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여성, 예명성 그래서요. 예, 그렇게 외는 것처럼요. 요 네 왕 정도 이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누구냐고요? 네 왕이 마지막 네 왕이 여호와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비슷한데 틀려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이지요. 근데 지금 3절에 보면은요. 두 아들 이름만 나와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왜냐면요. 여호와아스와 여호야긴 이 두 왕은 3달만 왕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왕은 11년간 왕 노릇을 했습니다. 4명 중에서 3명은 친아들이에요. 유대 역사에서 자기 아들 3명이 왕이 된 왕은 아마 요시야가 처음일 거예요. 요시야 아들 3명이 직접 왕 노릇한 것은요. 그리고 1명은 손자고요. 왜 석 달만 그렇게 왕 노릇을 하게 됐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 왕국이 지금 막 격변기라는 거예요. 막 유다 왕국이 그냥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때였어요. 국제 정세가 막 크게 격변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예레미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다는 조그만 나라거든요. 사실 아주 약소국이거든요. 남쪽에는 역사상 아주 스트롱한 나라죠. 강한 나라 이집트가 버티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북쪽에는요. 항상 스트롱한 그런 제국들이 나오잖아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그 사이에 조그맣게 끼어 있는 나라가 이게 유다예요. 뭐예요? 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싸움으로 올라갈 때는 이집트가 항상 예루살렘, 유다를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을 정복하려고 그럴 때는 또 항상 이 유다를 거쳐서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유다 사람들은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는 이런 신세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가 그런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의 운명과도 비슷해요. 이씨조선이요. 예. 전통적으로 조선 나라는 명나라, 밍이라 그러죠. 밍 다이니스티, 명나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인조 때쯤 되니까 저쪽 북쪽에 있는 금나라가 점점 우세하기 시작해요. 오랑캐라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했던 나라거든요. 아주 싫어했던 나라거든요. 점점 커지더니 청나라가 되는 거예요. 칭 다이니스티가 되죠.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지금 조선이 끼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섬겨야 되겠는가? 인조 조종에서도 지금 그냥 야단이 났죠. 국사 시간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아마 이해가 하실지 몰라요. 척화파, 주화파 이런 게 생겨요. 아니 저 오랑캐를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은 이 양반 나라가 어떻게 저 오랑캐 청나라를 상대하느냐? 우리는 명나라를 끝까지 섬겨야 된다라는 한파가 있었었고요. 또 한파는 뭐예요? 지금 그런 명분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청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청나라를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당할 거다. 예, 주화파 누가요? 최명길이가 주화파 아주 우두머리였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뭐 물리치자, 청나라랑 상대하지 말자. 그러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인조가 땅바닥에 대고서 여기 이바가 깨지도록 그렇게 청나라 황제한테 절한 그 사건이 있었죠. 삼전도의 사건이라 그러죠. 이런 때란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가요, 큰 나라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유다 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집트와 바벨론 그 사이에 껴서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되나 말이에요. 아마 지금 한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에 붙어 있겠어요? 그 나라들만 아니라 개인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 인생에도. 인생에 고래는 많지 않아요. 우리 삶에 보니까요. 큰 사람들 몇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힘센 사람들이요. 새우는요, 엄청 많아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고래가 아니라 새우거든요. 근데 고래들 싸움에 내가 원치 않아도 새우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전쟁에 휩싸여요. 딜레마에 봉착한다고요. 시리아의 난민들이요, 자기네들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북한의 주민들 왜 그렇게 고생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지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남들 눈치만 보다가 인생 끝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유의미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요? 자, 4절, 5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소명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을 잘 알아요. 누군지 잘 알아요. 나기 전부터 잘 알아요. 예레미야만 잘 알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도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알아셨어요. 야곱이 누구고 에서가 누군지요. 야곱에서만 알았나요?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아셨어요.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잘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과거를 아십니다. 나의 현재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딸이에요.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난 하나님의 아들. 난 하나님의 딸. 만약에 이걸 믿는다면요,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분만,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별하신 분만 이렇게 부르시는 건데 왜 부르셨는가요? 4절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오늘은 요거 한 말씀만 공부하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말을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암기할 수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영이고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에 아무리 문을 열어도 자동차는 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그냥 비싼 고급, 최고 고급의 향수를 20리터를 거기다 였다 그래봐요. 그게 가나요? 향수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은 더 들었을지 모르지만요. 몰려야 돼요. 가솔린료에 가거든요. 차는요. 인생이요. 내 생각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내 철학 갖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천재들이 말한 그 철학의 말씀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라 정책 갖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격변기를 만났을 때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갈대아 우루 BC 2000년이에요. 수메르 문명이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에요. 강대한 문명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발굴해 놓고서 혀를 내둘렀습니까? 이런 문명이 다 있었어. 수메리안 시빌리제이션이요. 이 컬처예요. 왜 망했어요? 왜? 근데요. 왜 땅속에 다 묻혀 있어요, 지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거예요. 떠나라고요. BC 1500년경에 중동지방의 최고의 문명은 히타이트 문명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전차를 만든 사람들이요. 인류 최초의 철기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요. 이 강력한 문명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죠. 말씀이요. 그들은 다 고래들이었어요. 근데 고래들은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생존하거든요. 세운데요. 약한데요. 왜 아직까지도 생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옛날에 다 말씀을 하셨겠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령한 것,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것은 꼭 미래일, fortune teller들이 말하는 것처럼 장래일,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장래일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예언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언은요, 미래 사건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걸쳐져 있는 그 문제들이요, 당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임하는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임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주 미세한 음성이에요. 바람이 살짝 지나가는 것처럼요, 살포시 귀에 들려요. 귀에 들리는 건지 마음에 들리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가슴 속에요, 거의 큰 울림이 돼요. 그리고 오래 남아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었었던 게 1980년 5월 광주 사태 때예요. 지금 벌써 한 39년 됐네. 그러니까요, 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누워서 잘라 그럴 때 인생에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무의미 때문에, 이거 인생은 참 무의미한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아유, 빨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서 뭐하냐, 이러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이름을 아셨어요. 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성경 말씀인지 내가 알 게 뭐예요. 근데 어디서 잘못 들었나, 헛소리를 들었나 그랬는데, 누워서 잘라 그러는데 조금 이따 또 들려요. 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몇 번 들었던 거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감동과 그 울림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난 이 음성이 없었으면은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주시기도 해요. 막 그래서 교회 나가고 막 교회 열심히 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예언을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 천권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불러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야 최선상 이제 저쪽 이스라엘 넘어서 저기 가서 공부하게 된디야. 근데 공부하는 뒤에 음악 공부는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할 거리야. 그러면서 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은 음악 공부하는 사람인데 음악 공부를 해야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인데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목사로 사용하겠다. 어떤 때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일 수 있게 임해요. 오늘 1장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인가요? 14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들리는 것보다 더 생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듣고 보시고 이런 성도님들 많이 있죠. 독일 유학 가게 돼가지고요. 독일 유학을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때 막 기도에 막 그냥 열이 붙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럼 독일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그랬을 때 그때 첫 번째 본 환상이에요. 이만한 석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석판이 뭐냐 독일 지도예요. 독일 지도가 이렇게 다 깨지기 시작하더니 요쪽 한쪽이에요. 예, 맨 밑에 좌측에 있는 그쪽만 하나 불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서독, 요거는 동독, 동독 안에 가만히 있었던 베를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를린을 갔어요. 근데 베를린에서 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는 스투트가르트예요. 스투트가르트는요, 이 독일의 개장 밑에 지금의 전라도 지방 같죠. 광주처럼이요. 바로 거기예요. 광주. 예, 거기가 반짝반짝 빛나요. 그 스투트가르트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여주신 환상 그대로 되는 것이죠. 예, 뭔가 듣고요. 뭔가 보고 그러면 참 신나요. 막 흥분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뭔가 듣고 보면요. 여기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예, 보는 것, 듣는 것. 뭔가 들려야 돼. 뭔가 봐야 돼. 기도만 하면은 뭔가 들려야 되고. 예. 그렇지만 여기에만 목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불건전합니다. 신사도 운동이 참 좋은 운동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바로 그거죠.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너무 들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해야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듣는 것, 보는 것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건전해지지 않는다. 이게 위험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구약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은 건 아니고 환상을 항상 본 건 아닌 것이거든요. 예. 사모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니엘 9장에 보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렇게 알기 시작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책을 읽을 때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자기에게 깨달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너 나가서 하나님의 일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뭐 들려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예요. 어떤 말씀이요? 특별히요. 이사야의 말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로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의 말씀 있는 거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루터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환상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루터의 생애를 바꾼 건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을 공부하면서 크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글자도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와요. 주라는 말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예, 유다 민족들이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됐죠. 아주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음성 없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들릴 수 있게, 어떤 때는 보일 수 있게, 어떨 때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떤 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냥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뜻을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성령의 민감, 그리고 마음의 정결. 우리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욕심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아마 이 정도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돗자리 깔아놓고 점쟁이 했으면 아마 때도 벌었을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았었다고요. 예, 정말 감옥소에 갇히면서 힘들게 살았죠. 결혼도 안 했어요. 왜요? 너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죠. 예,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이요. 뭐, 기도할 때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긴가민가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죠?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그렇죠? 이런 때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험이 있고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예, 자, 요엘서 2장 30절서부터 31절 찾으셨어요?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엘서요. 요엘서 2장 30절 3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될 일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양이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핏빛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태양이 왜 갑자기 어두워져요? 일식도 아닌데. 예, 달이 어떻게 핏빛으로 돼요? 예, 별들이 어떻게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겨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바로 그 전절이요.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맨 마지막 때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장래를 볼 것이며 비전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또 내가 그때 나의 신을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게 28절 29절이에요. 그 다음에 30절 31절인데 요 두 예언은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2000년 전에요. 마가다락봉에서 성취가 된 걸 우리가 보잖아요. 28절 29절이 성취가 됐다면 뭐예요? 증험이 있다 이거예요. 성취함이 있다 이거예요. 신명기 지금 1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30절과 31절에서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것이 성취함이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이것도 성취된다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긴가민가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요. 여러분 정확히 기록하세요. 그런 거래요. 정확히 기록해.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생각된다. 이것이 성취가 됐는가 안 됐는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성취가 된 것이 보이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걸 자꾸 개발하세요. 예, 난 여러분들 수요일 날 중보팀에 꼭 나와서 좀 기도 좀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꾸 우리는 개발하고 있거든요. 듣는 거를 개발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듣기 위해서요. 예, 방주경 집사님이 거기가 좀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예, 중보기도 할 때 여기 와서 처음 기도할 때 여기가 사람들로 꽉 찹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얼마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뒤를 쭉 돌아봤더니 끝이 안 보이도록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방 집사님이 그냥 하신 말씀인가? 거기에 대한 증언이 있나? 이 집사님에게 어떤 성취함이 있었었던가? 한 말 중에? 그러면 포틀리에서 우리가 이 건물 놓고 기도했을 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사람이 이 집사님이시죠. 예, 이 건물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포도나무 교회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신 집사님이에요. 증언이 있죠. 성취함이 있죠. 그래서 난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시고 아주 더 넓혀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박 목사님도 그러시잖아.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인가를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성취함이 있었는가? 그 박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증언이 있었는가? 많이 있었잖아요. 개인들에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을 때 거기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 받은 말씀이요. 이 받은 말씀이 있으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지켜야 돼요. 받은 말씀이 있으면. 한 단어락도 있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요. 사단한테 금방 빼앗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unbelievable.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자, 아브라함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 나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우리 와이프는 지금 벌써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애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예, unbelievable.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너 날 거야. 나 불치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난 적이 없는데요. 이건 난 사람이 없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요, 끝까지 붙잡고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나이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는데 나 말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돼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선지자가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unbelievable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래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열두 정탐꾼 얘기 잘 알잖아요.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정탐하라고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거든요. 뭐라고요? 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 되리라는 말씀은 다 받았다고요. 근데 믿은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는 것과요, 말씀을 믿는 것은 달라요. 말씀 받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쉽지는 않은데 받은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라면은, 그냥 간단한 거라면 2+3은 5야. 이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2+3인데 이게 5천이 된다고 이랬을 때는요,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받은 말씀이 있다면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꼭 붙잡고 전심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 목사랑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부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뉴욕에 필요한 것이 부흥이다. 난 부흥이 올 것을 믿는다. 그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식사하면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우리는 은퇴 준비해야 될 때 아니야. 그래서, 예. 정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대 땅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맞아.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할 건데, 아니, 난 왜 아직도 이 부흥에 목매달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받은 말씀이요. 예. unbelievable.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 이게 정말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예.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온다고? 믿겨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2+3을 누가 못 믿겠어요? 2+3, 5라는 걸 누가 못 믿어요? 그런 건 믿죠. 2+3이 5천이 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받은 말씀이 있다면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요. 예, 수요일 날 와서 함께 부흥 기도하고 우리는 매주 수요일 날 부흥 위해서 기도해요. 매주 금요일 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자고요. 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불러요? 말씀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인간은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내 인생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자녀의 미래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부터 유의미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